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던 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행사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이 한 달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한 6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무슨 요일이죠? 그렇죠. 금요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자면 몇 시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6시간 중에 처음 3시간 동안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내용, 그런 시간을 보내셨고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머지 3시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상황, 그 3시간을 이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막 조롱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건데, 먼저 45절을 좀 한번 보세요. 4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주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지금 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 6시는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12시입니다. 12시. 낮 12시. 지금 여기 기록된 시간은 로마의 기준을 따르는 시간이에요. 성경 기록은. 우리나라는 12시. 6시가 12시예요. 그러면 9시는 몇 시예요? 그렇죠. 3시죠.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둡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늘이 어두워졌을까요? 조금 이따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지는 그 이제 마지막 때쯤 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외치시는데 4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아멘. 그러니까 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쯤 어둠도 끝나갈 쯤에 예수님이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렸냐고, 왜 이렇게 지금 소리치며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죽기 전에는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고 버티고 참고 견뎠는데 이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제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어. 내 믿음을 배신했어. 그러니까 배신감과 절망감에 억울해서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소리치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버리셨지? 정말 버리셨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알고 본인이 못 박히기로 결정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해주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신다고요. 죽을 줄 아셨고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배신감, 이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나를 버리셨느냐, 이 소리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죽으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뭐냐 하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저 말씀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시편 22편에 가보면 저거하고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편 22편은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느냐 하면 메시아 순환을 예언하는 시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메시아 순환을 예언하는 시. 네, 그 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대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실 때 어둠이 임했잖아요.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졌잖아요. 여러분, 12시부터 3시면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어두워졌다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어둡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는 걸 구원으로 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9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흑암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라고요. 3일 밤낮을 온 세상이 깜깜해져서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짙은 어둠 가운데 3일 동안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그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이 죽고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 그걸 바로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요 날이 무슨 기간이에요? 유월절 기간이라고요. 이 골고다에서 죽으시는데 유월절이에요. 어둠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순환받는 메시아의 그 외침을 외치고 계신다고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짐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은 죽음의 땅이고요.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에게 이 죽음의 땅에 구원을 주신다.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무능하게 잡혀 죽으신 게 아니고요.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다고요.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할 때 십자가 부시고 근육맨 예수로 딱 변신해가지고 딱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능한 모습으로 그냥 죽으시는 걸, 희생하는 걸 선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입니다. 희생.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6.25가 일어나고 나서 한강 다리를 폭파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렇게 빨리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강 다리를 폭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피난을 가야 하는데 그 다리가 끊겨졌으니 뭘로 강을 건너겠어요?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객선, 유람선 뭐 이렇게 배가 없었다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작은 배 하나에 사람들이 살겠다고 이제 막 그 배에 몰려드는 거예요. 실제 현장 사진은 아니고 1960년대 찍은 사진인데 좀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런 분위기였다는. 작은 배에, 이 작은 배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공산당 북한 놈들이 들어오면 거기 다 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 배를 타야 사는 거예요. 근데 배는 작고 사람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사공이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공이 외치는 겁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사람 정도만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막 사공이 외쳐요. 여러분, 그 배에서 누가 내리겠어요? 누가 내리겠어요? 여러분, 누가 내려야 돼요? 굳이 누구를 이렇게 끄집어내자면 누가 내려야 됩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탄 사람이 내릴 수도 있고, 수영하는 사람이 좀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힘없는 사람 집어 던져서 버릴 수도 있고, 돈 없는 사람 내던질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누가 선뜻 거기에서 자진해서 내리겠습니까? 사공이 소리를 칩니다. 누가 좀 내려주셔야 이 배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내리겠냐고요, 그런데. 근데 그 순간에 어떤 건장한 체구를 가진 신사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체구도 크고 내가 가지고 온 짐도 무거우니까 나 한 사람만 내려도 2사람 내린 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배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배는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방송 작가의 아주 유명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 1970년대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 주태익 선생님이십니다. 평양신학교 출신의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을 살렸던, 예수님의 희생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저 주태익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래요. 희생하기는 싫어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나는 희생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섬김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섬기기는 싫어요. 섬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김을 강요한다고요. 희생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섬겨야 할 사람이 섬김을 강요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이 죄인된 우리의 연약한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세상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섬기기 싫고 섬기라고 섬김을 강요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강요하면서 나는 그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 하늘 영광 하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내가 무슨 자격이 되고 무슨 주제가 된다고 내가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너를 죽이고 나는 살겠다는 거죠. 너를 죽여야, 너를 밟아야 내가 산다 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하시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해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며 희생하며 사시겠습니까?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섬기러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섬기면, 내가 희생하면 누군가가 살아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희생하시고 섬기셔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신 이유는요, 분명한 걸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면 죄인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하고 죄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양도 싫어하시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버림받아야 하고 분리되어져야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지 않아도 되고 분리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원래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다고요. 원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하다는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맞아요? 그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은요,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 된 예수, 그 예수는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자녀 예수, 아들 예수는 버릴 수 없는 거죠.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뿐이지 아들 예수, 그 맺어진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잘라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버리고 심판하시지만 자녀된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고난, 인생의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이젠 정말 바닥이다 생각했는데 또 바닥이 있고, 또 바닥이 있고, 자꾸만 인생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어떤 그 고민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똑같이 외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발버둥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십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된 나의 옛사람, 죄에 얽매여 있는 나의 이 죄성, 이런 나의 모습은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상황을 보면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비행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둥지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이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씨, 우리 엄마가 날 버렸어. 나는 버림받았어. 그래서 살겠다고 막 지랄지랄 이렇게 하면서 날갯짓을 하지 않겠어요?
날 엄마가 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게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날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날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독수리는요, 그 새끼 독수리를 살리려고 날게 하려고 던진 거죠.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버려서 던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리려고 던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될까? 그 주위를 맴돌면서 눈동자처럼 그 자기 새끼를 지키며 조금이라도 어떤 위험한 순간이 되면 낚아채기 위해서 주변을 빙빙 돌면서 낚아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진짜 버렸으면 하나님이 아예 손 딱 털고 관심 안 가지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 아니 그 순간에 온 땅을 어둡게 하셨잖아요. 태양을 빛을 잃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버린 것 같고 관심 끈 것 같고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귀를 막으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둠을 보내시면서 내가 지금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살려두셨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게 하시고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풀물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뜨거운 숯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망치로 막 두들깁니다. 그 쇳덩어리는 생각하겠죠.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때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저 구리고 저 스탠이고 쟤네들은 다 저렇게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뜨겁게 고생시키는 거야? 우리 주인은 나를 버렸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장장이는 그 담금질을 통해서 그 고철덩어리를 보검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린 것 같아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과 소망을 갖고 꼭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외치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뱉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고통이냐면 육신적인 고통이에요.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히는 고통. 채찍 맞으셨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등가죽이 다 벗겨지고 찢어질 정도로 채찍을 맞으셨고요. 머리에는 손가락만한 가시관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냥 이 못이 이 손목 살을 뚫고 들어가는 고통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그냥 살만 뚫리는 고통이 아니고요. 우리 이 손목에는요.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못이 박힐 때 이 척골신경을 관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치과에서 신경치료 받아보셨죠? 견딜만 하십니까? 근데 이 척골신경이 못으로 뚫고 지나가면 그 신경을 잡아서 이렇게 비트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근데 그것이 못 박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이 축 처져요. 그러면 그 몸무게 때문에 어깨가 다 탈골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깨 빠져보셨습니까? 사람이 기절할 정도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런데 몸이 이렇게 축 처졌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온다 그래요.
그러면 숨을 좀 쉬려고 발에 힘을 주면서 팔은 다시 구부리면서 이렇게 몸을 끌어올려야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이 다시 한번 비틀리면서 또 끔찍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숨 쉬는 것조차 순간순간이 고통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가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려고 지금 십자가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십자가 밑에서 뭔 짓거리 하고 있어요?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해 죽을 지경인데 자기 마음은 전혀 몰라주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쳐먹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고,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마음의 고통, 그것이 두 번째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한 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이시라고요. 한 분. 연합체, 완전한 연합체.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럼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한 몸이라고요. 하나라고요. 연합체라고요. 그런데 이 연합체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주님이 의인이라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고통까지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세 가지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고통이 과연 뭘까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사실 여러분, 육체적인 마음적인 고통은요, 예수님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끔찍하지만 십자가 육신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겪고 죽었어요. 예수님만 특별하게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한 건 십자가 육신의 고통,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진정한 고통의 원인은요, 하나님과의 분리됨입니다. 의인이 죄인되어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해야 하는 성자 예수의 어떤 그 찢어지는 아픔. 이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고통을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할 때 했던 이제 기도를 볼 건데,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죄가 다 드러났으니 이제 왕자리를 빼앗길까? 내 목숨을 잃어버릴까? 내 명예를 잃어버릴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10절 보세요.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거짓의 영에 뒤덮여가지고 여태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기쁨을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 그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왕의 자리를 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깨져버린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게 만약에 왕의 자리였다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 이제 자기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가장 걱정해야 될 게 뭐예요? 왕의 자리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만약에 자기의 어떤 목숨이나 자기의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면 저런 상황에서 뭐를 제일 걱정하겠어요? 그죠? 자기의 목숨 잃을 거, 자기의 명예 훼손될 거,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구원을 잃을까봐, 성령이 떠나갈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그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다윗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자리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차라리 자기는 거기 관심 없고 나는 성전 문지기라도 나는 주님과만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왕자리 욕심 없다고요. 명예 얻는 거 다윗은 욕심 없어요. 지가 되고 싶어 왕이 된 거 아니라고요. 다윗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온전하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그러니까 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다윗이 붙들며 기도했던 부분이 바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 어떤 그 마음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힘드십니까? 물질 문제 생길 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괴로움이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힘드십니까? 그럼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만큼 많이 아파하느냐. 그게 바로 내가 그 문제, 그러니까 그것하고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져 있느냐. 내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걸 견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고난 중에 이 영적인 고통을 가장 힘들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분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괴로우십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사람 관계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물질 문제 중요하고 환경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내 어떤 명예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이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해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물질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고난이 생기면 막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영적인 고통이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